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 나치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모진 고문과 그 가운데 믿음의 동지들에게 쓴 편지죠. 라이트 처치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대 그 선한 이미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얻는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들려질 때 아멘 하는 일이 생기게 하여 달라고 오늘 들렸던 찬양처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또는 한 심령으로 한 생각으로 하나의 신 주님 앞에 모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아오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물하였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드린 모든 헌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재정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한 주를 살아갈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라이트 처치가 이 매일 성경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매일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침략이니 이는 그가 정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무기를 공중의 소굴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는 날 전쟁에서 땅이 들짐승이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돌을 줍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내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아이와 그런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자들은 사람을 만나는 길에서 가다가 애굽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영웅의 멋진 등장을 가르쳐주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 들으시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주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년 다윗처럼 겉보기에는 참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막강한 골리앗도 물리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 본문으로 물맷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요. 다윗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사울이 주는 갑옷을 벗고 칼도 두고 가면서 대신 물맷돌을 딱 챙기죠. 자기가 평소에 썼던. 그리고 그 돌로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내가 늘 단련해 왔던 내 손에 맞는 무기, 평소에 늘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좋은 설교죠. 어느 쪽이든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그게 전부일까?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진리,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뭘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이것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복음은 교훈이나 충고나 방법이나 비결이 아닙니다. 다시요. 복음은 교훈이나 충고나 방법이나 비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나의 안에 어떤 일어난 이런 일이 아니고 복음은 그러므로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 그리고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말 그대로 굿뉴스, 어디선가 일어난 아주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예를 한번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이 어느 순간 들려왔습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평생 해방시켜주는 백신이 나왔다. 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평생 그 효과가 지속되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그냥 다 이긴다. 그리고 가격은 무료다. 복음이죠. 이것을 백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충고가 아니죠. 교훈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이기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충고하거나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백신 개발에 내가 1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백신을 나에게 정부가
대규모로 사서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신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백신복음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 백신복음은 평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영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각자가 평생의 자유, 영원의 자유, 죄에 대한 해방, 영원한 생명,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은 그러므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을 볼 때도 구약 어느 본문이나 어디를 뒤져봐도 뭐가 발견된다?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한 구약 본문을 이렇게 강해를 해서 설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교수님이 거기에다 점수를 아주 나쁘게 주면서 빨간 글씨로 Where is Christ? 이 구약 본문 안에, 이 구약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먼지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로 쌓여져 있어서 이렇게 조금만 후하고 불면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후하고 부는 이 생명의 숨결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를 하고 성령님 이 본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석을 발견하죠. 오늘 말씀을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쟁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혹은 그 성경에 나온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왜 자꾸 싸울까? 왜 이렇게 구약에 틈만 나면 블레셋뿐만이 아니죠. 암몬, 모압, 애굽, 등등. 특히 이제 오늘은 블레셋이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왜 자꾸 싸울까? 누가 먼저 침략했는가는 나중에 한번. 왜 이 둘은 원수가 된 것일까? 두 번째 질문. 아무리 봐도 블레셋이 더 세요. 근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유가 뭘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좀 가져와 봅니다. 세상은 왜 교회를 싫어할까? 여러분 맞닥뜨리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지 하나 들고 퀸스트리트를 한번 걸어보세요. 금방 느껴져요. 세상은 왜 교회를 싫어할까? 심지어 공격할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아무리 봐도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강한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 왔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가 로마 앞에 얼마나 약해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죠.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놈들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수없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왜 자꾸 싸울까? 블레셋은 훨씬 강해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까? 교회는 세상과 왜 부딪힐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까? 왜 결국 승리한다고 말할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곧 복음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싸움 이야기 했으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한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욕망을 딱 심고 나니까 갈등, 분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쫓겨났다 하나님의 막이 버리셨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나가 죽어라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니고요. 떠나는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그리고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를 잘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좋은 섬에 이렇게 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된 뱀의 유혹, 하나님처럼 되라 이 유혹이 점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이기고 싶었는데 조금 있으면 저 가정도, 조금 있으면 저 민족도 내 발 아래 두고 싶다. 저 물건 다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전쟁과 싸움의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입니다. 왕 되고 싶은 것.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self-centered,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의 욕망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이 자기중심의 욕망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살인으로 나타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을 쌓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 훈련된, 능숙한, 그리고 봉헌하다. 근데 그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이거든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힘을 가져서 성을 쌓아서 가진 모든 권력을 훈련되고 능숙한 자기 아들 에녹에게 계속 이어가서 이제는 왕국을, 제국을 세워가겠다. 가인 제국. 이것이 블레셋의 시작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성을 쌓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서 대제국이 되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뭘까요? 가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4장 26절을 읽을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 앞에 연약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여기서 대제국을 쌓고 있을 때 여기에 그냥 작은 촛불 하나 켜지듯이 에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가인이 세 보여요? 에노스가 세 보여요? 가인이죠. 그리고 가인이 이런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이름을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유발은 모든 악기들,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 가인은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과학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군사적인 힘, 거기에 더해서 예술, 과학, 비즈니스, 거의 모든 쪽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에노스가 이겨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팔려가서 노예가 될 정도로 이 가인에게 짓밟혀요. 그런데 에노스가 이겨요. 그리고 오늘 다윗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훨씬 센데 계속 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좀 나쁜 말로 이게 점점 독이 오르겠죠. 점점 막 이렇게 미쳐가게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쳐들어가고. 블레셋이 가인의 후손. 오늘 사무엘 상에서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3번 쳐들어가요. 3번 다 져요. 근데 또 와요. 그렇게 계속. 물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왜 에노스가 계속 이길까? 가인이 훨씬 센데, 블레셋이 훨씬 센데 왜 에노스가 계속 이길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러면 오늘 설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 성도가 이기고 힘내시고 하나님 믿고 더욱 열심히 물맷돌 던지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공식으로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다 쓰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침일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노스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복음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써서 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일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닙니다.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윗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감격으로 오늘 예배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얘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과 골리앗까지 이어지는 가인과 에노스의 전쟁으로부터 다윗과 골리앗까지, 그리고 현대까지,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싸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쟁 이야기 속에 크게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절대 무능하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좀 참아줄 만해요. 기억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일 또 져요. 그리고 용기도 없어요. 사무엘상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며칠 동안 욕했는지 아시는 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해요. 며칠 동안 욕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면 한두 마디만 들어도 성격이 아주 나빠지잖아요. 이게 옛사람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예? 내가 참 이렇게 한데, 이 사람이 거의 하루에 대부분 나와서 욕을 해요. 그 욕의 레파토리도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이 욕하기를 40일 동안 해요. 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욕을 계속 발전시켰나 보다. 거기다가 점점 더 잔인한 말들을 이렇게 더했나 보다. 정보를 이렇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저쪽 이스라엘 진영의 어떤 약한 점을 자꾸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또 욕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혹시 40일 동안.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뭘 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떨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이스라엘이 덜덜 떠는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 얘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잠깐씩 강력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떨며 도망치는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돼요. 세상 앞에 교회가, 또 내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강한 척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분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서 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어서 주변 친구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이 본문처럼 친구들이 먼저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요? 발 빠르고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착착착 해가지고 먼저 도망가겠죠. 그러면 누가 남아요?
힘없고 약한 여인들, 아이들, 병든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남아요. 선한 사람들이, 근데 참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 절대 무능이 구원의 조건과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이 좀 빠르면 나도 도망갔을 텐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생각나지 않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두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막 움직이면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뭐 항상 못 가고 여기 몇십 년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혹은 그래도 내가 여기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힘은 없지만 그 마음 하나만 남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성도인데 이 선은 차마 넘을 수가 없어서 세상과 힘겨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랄까 역설이랄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알아봤나요?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다윗은 처음부터 이상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욕을 퍼붓는데, 골리앗한테 이 40일 동안 욕을 먹어서 그런가 이 엘리압이 욕에 좀 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독하게 욕을 하는데, 실감나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먼저 온 형제님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랬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실감나게 읽어야 되는데.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 나가겠어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네가, 되게 이렇게 막 악하게 얘기해요. 도대체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생각으로 여기 왔느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마지막 말이 아주 충격적.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그래도 이 성경이라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은 이런 말이 나왔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희생자, 대리자, 네. 희생자로, 대리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절대 무능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래요. 희생자, 대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윗은 처음부터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영웅이었지만 등장은 희생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좋다고 다윗을 영웅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얼마쯤요? 한 15에서 17 정도 됐을 거예요.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역사적을 보니까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여기까지 거의 눈 밑에까지.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돌려서 쭉 던진 돌이 어디에 맞냐면 이 투구 바로 밑에 여기. 이게 사람이 한 걸까요? 아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골리앗도 걸어오고 있고요. 쿵쿵쿵.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면서 던졌단 말이죠. 근데 이 투구
그리고 다른 데 맞으면 한 방에 안 죽죠. 그럼 다윗이 죽겠죠. 두 번째 이걸 늘 날릴 수가 없어요. 한 방에 이 투구 바로 밑에 있는 이 미간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는 그 다윗의 많은 연습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확률은 글쎄요. 1%가 채 됐을까요? 그 돌이 그렇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희생양이었어요. 우리 오른쪽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실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산벌 전투라는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낸 것은 마치 옛날에 계백 장군, 이 백제의 장군이죠.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알아요? 막 아는 것 같아요. 백제의 계백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어요. 강한 군대인데 신라가 완전히 힘이 없는데 신라가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화랑들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 어린 화랑들. 근데 그 화랑 중에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었어요. 너무 잘 싸우는데 애기잖아. 어쨌든 애기잖아. 근데 계백 장군이 보니까 그 조그마한 애가 그 신라라는 나라를 위하겠다고 나와서 싸우는데 그 참 마음도 갸륵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만 발전하면 큰 장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3번을 살려줘요. 죽이지 마라. 저 얼마나 참 갸륵하냐. 근데 관창이 4번째 또 오잖아요. 계백 장군이 어쩔 수 없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신라의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아이 화랑 관창이 대신 죽었다 해가지고 신라가 막 우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사기가 올라가는. 사울 왕은 아마 다윗을 통해 그런 계략을 노렸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희생자, 대리자를 사용하셔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때 강하다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이스라엘의 장군들, 그리고 사울 왕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높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깨 밑이었어요. 키 크고 힘센 사울 왕도,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다 제쳐두고 표현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골리앗이 방심했고 다윗은 숨은 엄청난 실력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함을 골리앗을 이기는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17장 46절과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6절, 47절을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한 말일까요? 다윗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 희생자는 자신의 죽음 같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냅니다. 요셉도 모세도 똑같아요. 요셉의 감옥은 사실 죽음 예약이었어요. 모세의 40년 광야도 사회적인 죽음이었죠. 요셉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성경의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마지막 셋째, 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승리의 전가. 다시 승리의 전가. 여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전가, imputation, 넘어가다, 넘겨주다, 책임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승리가 전가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얻어낸, 희생자로 나간 다윗이 얻어낸 승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했나요? 떨었어요.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돌멩이 하나도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40일 동안 숨어서 떨고만 있는데 심지어 방해했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욕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얻어낸 승리의 열매를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서 싸워서 얻은 것처럼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52절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좀 뻔히해요.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미 도망가고 있는 적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목 탁 자르고 쫙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진 가운데 다윗 혼자 거기 딱 서서 내가 얻은 승리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라 뭐 이런 식의 됐잖아요. 그런데 오롯이 다윗이 얻어낸 승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그동안 40일 동안 욕먹었던 심리적인 상처가 치료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와 하면서 갈 때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돌아와서는 모든 남겨진 좋은 것들을 손에 딱 얻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죠. 할렐루야. 무력한 자, 그들을 위해 희생자, 어린 소년, 그리고 승리의 전가. 자, 다시 말합니다. 무력한 이스라엘, 희생자의 등장, 그리고 승리의 전가. 한 번 더요. 무력한 이스라엘, 희생자의 등장, 승리의 전가.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시죠? 무력했던 제자들, 무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여인들 다 떠오르시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마가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펑펑 울면서 나가고, 희생자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어낸 승리를 그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시는 다윗 같은 왕, 다윗보다 더 나은 왕, 그리고 더 지독한 희생을 치르신 완전하신 다윗,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위해 돌멩이 하나도 집어던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온전히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다스리자. 너희도 나의 승리에 동참하자.
다윗 이야기는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 그래, 승리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awesome!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향한 이만한 사랑을, 내가 지고 가야 할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배신과 실망과 실패와 비난과 가난과 따돌림을 모두 내 대신 지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가 다 끊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오죠. 작은 골리앗, 큰 골리앗, 고통, 실망, 실패, 비난, 가난, 따돌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면서 한국인으로, 청년으로 결혼을 앞두고 또 급변하는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골리앗이 자꾸 찾아와요. 매일매일. 큰 창을 흔들며 갑옷을 입고 쿵쿵 소리를 내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와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늘 좋겠는데 그 골리앗이 아침마다 막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온 힘을 짜내어 그 실망감과 그 실패감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의지를 다져서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으니까 내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작은 승리들을 이번에는 내가 이겼네.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옆에, 온 우주에, 이 세상에 가득 차 계시다. 그 안정감이 나를 내 안에 꽉 차오르면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함을 내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처럼 찢겨져 나가는 그 느낌 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말 것은 그들이 너를 떠나고 그들은 너를 향해서 이 말 저 말하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너를 덮쳐오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너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그저 너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게. 그러면 직장에서 오는 안정감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주께서 다 하셨구나.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세워져 가는 라이트 처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라이트 처치는 여기 서 있는 이 박성훈 목사가 세워가는 교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순간순간 막 흔들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골리앗에게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확신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다. 그래서 라이트 처치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 라이트 처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또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이 라이트 처치에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골리앗이 교회를 다윗과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이게 한 40일 동안 계속 욕한 것처럼 라이트 처치는 그 40일과 같은 고난을 겪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오십니다. 51절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세상이 던졌던 그 칼, 세상의 칼로 세상이 했던 비난을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봤습니다. 도망치는 가인이죠. 도망치는 블레셋이죠. 도망치는 세상의 악한 영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52절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숨죽여서 조심하면서 예배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를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진격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다윗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라이트 처치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 다윗이 이미 이겼어. 세상의 칼을, 블레셋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이미 잘랐다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너도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또 돌아와서 승리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고 머리에 이해되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복음이 뭔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손과 발에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게 일어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함께 잠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아까 드렸던 이 찬양들을 좀 이 선한 능력으로 같은 찬양,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은 찬양, 이런 찬양들을 좀 틀어 놓으시고 아니면 말씀 이렇게 실제로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하십시오. 능력이, 확신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5절 다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희생자, 대리자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내 권세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나에게 속한 것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골리앗들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가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에 두려워서 떠는 때가 많았지만 대리자, 희생자, 힘없어 보이시는 침묵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 머릿속부터 온 몸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영원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주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깊은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여기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오늘 우리 가슴에 피우신 작은 촛불이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평안 안에 들어가는 것, 세상의 배신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을 더 크게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